예, 지난 주 중에요. 저는 잠시 신학 동문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목회를 하는 선후배 목사님들이 경주에서 모여서요. 먼저 저희 교단 총회장님을 모시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그런 합동교단에서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요,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기도 운동이 있는데, 예배 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어서요, 모든 공식적인 순서가 끝났고, 이후 평소 신분이 있는 10여 명의 선후배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목회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아니면 고민거리들을 내놓고요,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어떤 후배 목사님께서 이런 자신의 고민거리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요, 경북의 한 시골에서 한 15년 정도 지금 농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신학을 하면서 항상 꿈이,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도시에 나와서 목회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신학을 마친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계속해서 약 15년 정도 목회를 해왔고, 벌써 이제 50대, 거의 이제 내년이면 중반에 들어서는 나이가 되었답니다. 이 목사님의 고민은요, 지금이라도 농촌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도시로 나올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도시에 나와서 목회를 한다라는 게, 개척을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뿐더러, 또 계속해서 이대로 지금 나오지 아니하면, 지금 도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오지 아니하면 벌써 50대 이제 중반에 곧 들어서는데 영원히 이제 도시로 나와서 목회를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들어보니까요, 참 고민거리가 맞았습니다. 도시에 나오려니 두려움이 앞서고요, 농촌에 계속 있으려니 이제 자신은 농촌에서 그냥 목회를 하다가 모든 것을 마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며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그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의 고민을 듣고 나서 많은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각자 자신의 그런 생각, 경험을 가지고 조언들을 했는데, 주로 어떤 목사님은 이미 늦었다, 50대 중반에 들어선다면 이제 도시로 나올 수가 없다, 이미 몸에 농촌교회의 모든 것들이 배겨 있고, 그리고 50대 초반에는 나오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60대가 넘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라도 과감하게 도전해 보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 목사님이요, 저한테도 후배인데 저에게 친근감을 보이면서,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 몇 분이 저하고 친분이 아주 굉장히 있는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친근감을 보이면서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저의 대답은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꼭 무엇이라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목사님들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 한번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평소 스타일과 다르시네요.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니 왜 그 후배 목사님에게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상하시네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시면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면서 이 후배 목사님에게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멈추세요.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란 교주같이 그렇게 말하진 않죠. 넌지시 던져드리죠. 그러나 그 목사님에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죠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요, 저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가 하면요, 함부로 말하면 그게 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쌓이기도 하고, 또 각자 직분의 어떤 위치가 이제 어떤 권면을 의미하는 신앙의 어떤 조언을 의미하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으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 쉽게 들려. 쉽게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의 뜻이야.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는가를 알지 못한 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통회하며 기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쉽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조언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 초예요.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만큼은 제가 어느 누구에게 그래, 나는 이란 교주가 아닙니다 라고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말과 또 멈춰야 할 것, 제가 해야 할 그러한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그 선을 정하고 목회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욥기서 4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가 엘리바스 너와 너의 그 두 친구에게 내가 지금 노한다,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와 너의 두 친구가 욥에게 말한 게 그게 옳지 못했다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분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너희들은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정당치 못한 말을 한 죄,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알아보면요,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말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는 떠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참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들 7과 딸이 3이 있는데요, 생일잔치가 한 번씩 벌어지면 다음날 욥이 자식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유는요, 혹시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혹시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니고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요, 항상 욥은 자식들을 이런 식으로, 가정을 이런 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자랑거리로 생각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야, 욥 봤니? 욥 같은 사람 없다. 그러면서 자랑을 지금 사탄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 이후에 합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지금 그렇게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에 있는 것을 다 거두고 흔들어 버리면 그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겁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했는데 사탄이 에이 다 먹고 살만하고 지가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안 그러면 지도 하나님 욕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좋다 그래? 그러면 그의 소유물을 나한테 한번 맡겨줄게.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욥에게는 손대지 마. 대신 그의 소유물은 한번 손대봐. 네가 좀 그렇게 의심이 가면 손대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욥의 삶에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죠. 연거푸요. 자식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소유물들이 도적들이 몰려와서 다 탈취해 갑니다. 한순간에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지만 이 욥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어요. 그 많던 물질들을 순식간에 도적대가 들어와서 다 가져갑니다. 사탄이 위해서 장난질 치고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을 욕하네? 하나님의 네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모조리 정말 다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욥의 반응이 어떤가?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정말 그 가슴 아픈 그런 걸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심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심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차피 빈손으로 왔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며 어차피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시기도 하나님이시고 코도관이도 하나님이신데 무슨 원망할 게 있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어차피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건데 라고 이야기하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원망할 게 있는가 라며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장에 가면 사탄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자랑스럽게 물어보시죠. 봤지? 욥이 원망하더냐? 욥 원망하지 않았다. 봐라, 이게 나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 욥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고 자식이 죽어도 그것도 짓고 아니고 물질도 잃을 수 있지만 그 몸에 손을 대면 자식이 죽어도 그것도 어쨌든 삼자 일이고 물질도 자기한테 직접 어쨌든
고통이 나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몸에 그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욥도 원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목숨은 건들지 마라 욥을 대신 건드려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몸에요 전염병이 생기죠. 피부병이 생겨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기와장으로 뻑뻑 긁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참 다 사라졌어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욥은 자신의 몸에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하자면 불치병이죠. 그런데 얼마나 간지러운지 피부병이요. 기와장으로 긁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해라. 차라리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욥의 친구 3명이요. 욥의 가정에 일어난 그 불행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욥과의 친구 사이인데 이 3명이 욥의 집안의 자식이 10명이 죽어나갔다. 물질은 다 도적대에 의해서 다 잃었다. 그리고 욥 자신은 지금 병에 걸렸다. 이런 소식을 듣자 평소 친분이 있던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3명의 친구가 찾아왔는가? 그리고 찾아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올 때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3명의 친구들은 왔을 때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위문은 얼마나 힘드니? 욥아 얼마나 고통스럽니? 하면서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지금 서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욥의 모습을 보는 순간 3명의 친구가 모두 일제히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띠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 왔고 욥의 그 모습을 보고 막 띠끌을 날리며 막 자기들이 자기 일같이 막 가슴 아파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7일 동안 욥 옆에 같이 있어 주었던 사람이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욥 옆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3명의 친구가 위로한다라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에 걸쳐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소발은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 이야기하고 소발은 2번 이야기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위로하고 위문하는데 처음에는요 좋은 뜻으로 찾아왔고 좋은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말한 것을 요약하지만 딱 이겁니다. 욥아,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욥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욥아, 무슨 네가 죄진 것 아니니? 숨겨진 죄가 있는 것 같아. 빨리 그 죄 해결해야 돼. 얼마든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뭐 죄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엘리바스 역시도 지금 내가 여지껏 살아와 보니까 욥아 너 무슨 숨겨진 죄가 있는 것
그런데 욥이 이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 죄가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난 그런 죄가 없다. 엘리바스가 처음에 위로하다가 점점 아니 야 죄가 있다면 있는 거지 뭘 자꾸 없다 그래. 야 죄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죄 있는 거야. 맞아. 나중에 비난조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죄 없는 놈이 이런 일 당할 일이 있냐?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거지. 죄 없는데 이런 일이 왜 와? 왜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 왜 갑자기 도둑놈이 와가지고 도적개가 와서 네 물건을 다 왜 이런 병에 걸려? 죄가 있는 거 맞아. 처음에는 위로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욥이 인정을 안 하니까 욥 입장에서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하나님 앞에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리가 있냐? 라는 지금 나중에 막 비난조로 바뀝니다. 욥기서 22장 23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이 권면의 말 이게 하나 한 예를 들자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임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분명히 죄 있어. 빨리 불이 켜. 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있다니까 너 죄 있다니까 라는 식으로 완전히 비난적으로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합니다. 또 빌닷은 뭐라고 또 욥을 향해서 처음에는 위로하고 위문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전례 전통적으로 볼 때 욥아 니한테 일어난 이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분명 네가 지금 엘리바스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너 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너 죄를 빨리 인정해.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 그러면 회복될 거야. 그러자 내가 무슨 죄를 인정할 게 있다고 그러니. 나 죄를 인정할게. 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있다니까. 없을 리가 있어.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면서 욥이 그냥 그래 내가 있는다고야 라고 하면 되는데 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비난조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욥기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특히 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뒤다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우리 이유 없이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지금 말한 거 잘못된 거지라는 말이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중에 벌어두셨나니 네 자녀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게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편하게 하실 것이라. 빨리 죄 인정해라. 그러면 회복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말씀이죠. 이게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이. 야, 공의한 정의 하나님이 너희 가족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건,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그건 너한테 죄가 있는 거고 네가 죄를 자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죄를 고백해 인정해. 그러면 이제 너의 삶이 바뀔 거야. 내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창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건 개업집에 갖다 붙여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갖다 줘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하죠. 개뿔도 모르면서 쥐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한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 욥기서 8장 7절 그래가지고 개업집에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하나님의 그게 어떤 뜻인데요? 쥐뿔도 개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든 소발의 말인데 그걸 개업집에다가 갖다 붙이면 결국 무슨 의미가 됩니까? 장사하면서 쥐뿔도 개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떠들고 살아라 이 말밖에 더 됩니까? 혹시 여러분의 집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놔두고 창자리를 여기서 8장 7절 액자 있으면 다 떼십시오. 소발이 빌닷이 함이 있잖아요.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발은요 뭐라고 또 이제 두 번에 걸쳐 욥기가 말하는 거면 요즘 신학교나 한 사람 신학교 좀 다녔다 아니면 뭐 직분계나 있는 사람 기준하는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욥기가 지금 참 큰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아마 네가 지은 지보다는 이게 작을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발이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악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도를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자,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을 괴롭히려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울 수 있었고 그를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사탄이 지금 시기에서 사탄이 건드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너 죄를 졌어. 왜 죄를 인정하지 않니? 네가 받는 그것은 네 죄에 비해서 작은 것이야. 뭐 이런 식의 함부로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너 회복될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작이라 너의 이제 삶의 희망이 비출 것이다.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했고 빌닷은 전통 전례 역사를 들어 이야기했고요. 소발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은 그럴듯한데 다 틀렸었습니다. 욥이 받는 고난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들이 욥에게 지금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죠. 그러다 나중에는 비난까지 하죠. 오늘 그 모든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내가 분노한다. 분노를 느낀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명에게 내가 지금 분노를 느낀다. 여기서 분노를 누가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를 느낀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팔아서 욥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거 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팔아 이야기했다. 그런데 옳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수 7과 수당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난 너희들의 제사를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에게 제물을 갖다 줘라. 그래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건 내가 안 받겠다. 욥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욥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내가 받겠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대신 너희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대신 너희들에게 벌은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 너희들이 참 무매하고 멍청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죄는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안 한다면 이들은 죄를 받겠지요, 하나님 앞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 세 명이 했던 말은 다 옳지 못한 틀린 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같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를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않았으면서도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쩌니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책임도 안 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하시면 어떡하려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너희 가정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너희 자녀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난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속아서 그 말을 듣고 네가 따라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말한 자도 죄이지만 거기에 속은 자도 죄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킬 건 지키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쩌니 저쩌니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얻어 걸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 짓습니다. 하지 마세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나마 욥을 통해서 이렇게 용서함을 받았으니 다행이지요. 마음이 하나 웃기고 있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내 의도가 뭐가 나빴나? 이러고 했었다면요. 내 의도가 좋았는데 라고 고집 피웠다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어쩌면 욥의 삶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앞으로 살아가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맞고 자신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신령한 척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쩌니 이러지 말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 문제를 놓고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경험, 신학, 전통, 역사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제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말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같이 여러분들에게 포장해서 말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시고 스스로 부르짖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 안 되시면 목회자를 향해서 와서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못지않게 붙들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것이고 들으면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의 때를 걸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못 들으면 아직까지 못 들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게 실수 없이 실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